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회복 공동체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고 서로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는 메시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멀리 세크라멘토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 부흥 집회에 얼마나 말씀들을 사모하시는지 먼 곳에서 오셔서 어떤 분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우리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하게 되는 부흥 집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지역에 54년 전에 세워진 우리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누군가가 역사가 긴 만큼 사연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연이 많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과거의 일은 과거로 다 묻고 보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두 본문을 찾으실 텐데요. 룻기 1장 20절 그리고 2장 13절 말씀 두 구절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구약 성경,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402쪽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밤에 좀 어두우니까 눈이 침침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큰 글자로 제가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그 다음에 2장 13절 두 구절인데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룻기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어서 룻기 2장 13절 말씀 이 구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섬기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 귀한 목사님 소개하길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동원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무려 7년을 사역했는데, 워싱턴 지구촌 교회 7년 사역하는 동안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멘토 받고 도전 받고 그런 시간들이 가장 복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동원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아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라지게 아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혹시 이 자리에는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의상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한국 지구촌 교회 창립하시고 지금 현재는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말이 은퇴지 영어로 영어 표현 아시죠? Retirement. 예, 타이어를 다시 가르셔가지고 열심히 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지구촌 목회 리더십 센터 대표로서 저와 같은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키우시고 멘토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십니다. 또 국제 코스타를 또 이렇게 창립하시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단기 선교, 교회가 보내는 일, 중보기도 학교, 또 전도 폭파 이런 사역들을 다 이동원 목사님이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모시게 돼서 큰 감사고 영광인데, 여러분들 3일 동안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목사님과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동원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전에도 와서 한번 집회를 인도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내가 다시 발견했는데 여기 계신 오래되신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전에 왔던 때가 40년 전이라고 합니다. 40년 전. 네. 저는 제가 해방둥이에요. 1945년에 태어났어요. 금년이 제가 80세가 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안 먹어 보이죠? 네.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금년이 또한 50주년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제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이어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제주도 가자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싫대요. 이번에도 같이 오자 그랬더니 비행기 타기 싫대. 그래서 한 주간을 아내와 함께 한국의 동해안,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불리워지는 삼척 바닷가에 가서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조용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년이 저에게 뜻있는 해죠. 결혼 50주년, 제 나이 또 80세가 되는 그런 해인데 우리 장한주 목사님을 제가 워싱턴에 방문할 때마다 늘 만나서 참 귀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산호세 한인 침례교회 부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응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저는 반가워요. 그러니까 옆에 전우자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부흥회 그랬어요. 부흥회. 저는 부흥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907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1910년이 한일 합방이 되던 해죠. 1907년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회.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이 평양 대부흥회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는 사건이 있었던 해예요. 그걸 평양 대부흥회 1907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부흥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회라는 단어는 그 후에 한국교회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한국교회에서 사경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사경회, 사자는 조사한다 할 때 사자, 성경,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모임, 영어로 바이블 컨퍼런스, 사경회를 이렇게 2주간 동안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또 교회 안에 있던 우리들은 회개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공부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다. 저는 사실 부흥회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부흥회가 지나치게 감정적인 그런 형태로 후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본래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은 기초는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이 짤막한 사흘인데 뭘 제가 말씀을 나눌까
조각 설교를 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을 한 권 이렇게 떼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틀밖에 시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룻기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룻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룻기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치유와 회복.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치유받고 회복합시다. 네, 옆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치유받고 회복합시다. 짤막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이틀 동안 룻기를 하고 내일 아침에 또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반에는 제가 은퇴한 후에 한국의 가평이라는 데 가시면 필그림 하우스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전 철로 역정 필그림 프로그레스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 순례 공원과 순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나오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노아의 방주, 태버나클, 성막 이런 것은 미국 여기저기 있지만 철로 역정 필그림 그 길, 순례길을 조성해 놓은 것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철로 역정 순례길을 다녀가지 못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옆에 분들 쳐다보고 우리도 사람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도 사람이 됩시다. 네. 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저희 필그림 하우스에 와서 2번씩이나 왔어요. 너무 좋다고 2번씩이나 왔는데 필립 얀 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은 아니지만 작지만 독특하게 아름다운 곳이다. Uniquely beautiful. 그런 말을 필립 얀 씨가 남기고 갔어요. 그런 곳입니다. 며칠씩 여러분이 쉬어갈 수도 있고 하루에 잠깐 왔다가 갈 수도 있고 10명 이상이 오면 안내를 받아요. 그 가이드가 쭉 이렇게 순례길을 쭉 안내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유익한 곳입니다. 한번 꼭 여러분이 방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기서 제가 1년에 한 10번 정도 세미나를 해요.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중에 하나로 또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Beautiful Aging 세미나가 있습니다. Beautiful Aging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아름다운 늙음? 네, 더 원색적으로 번역한다면 곱게 늙어갑시다 이 말입니다. 곱게 늙어갑시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곱게 늙어갑시다. 한 2박 3일로 제가 한 10강좌를 해요. 10강좌를. 그런데 그 10강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제일 중요한 2강좌만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Well living, 어떻게 잘 살 것인가. Well dying,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잘 살고 잘 죽기. 내일 아침에 오시면 잘 살고 잘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세미나 가평에 오시려면 돈도 많이 내셔야 돼. 그리고 와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돈도 안 받잖아. 그냥. 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 살고 잘 죽으려면 내일 아침 만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또 해보세요. 시작. 잘 살고 잘 죽으려면 내일 아침 만납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걸 2시간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은 룻기를 제가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제가 한 석 달 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석 달에 걸쳐서. 근데 룻기를 오늘 저녁, 내일 저녁 2시간에 해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내일 저녁으로 룻기를 자세히는 못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케치하면서
룻기가 주는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룻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에 주제어가 있습니다. 주제어. 그러니까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주제어를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알 혹은 고엘 이렇게 말합니다. 가알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더 많이 쓰는 단어가 고엘이니까 따라서 하세요. 고엘.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룻기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다 같이 기업 물을 자. 분명히 한글이에요. 한국말인데 기업 물을 자. 들어오십니까? 마음에 탁 안 들어오죠. 쉽지 않은 단어예요. 다른 말로 조금 더 어렵지만 더 쉬운 단어가 뭐냐? 기업의 회복자. 기업을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우리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엘. 다 같이 고엘. 네, 그래서 그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또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읽었어요, 우리가. 1장 20절, 2장 13절. 그러니까 1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이것을 우리가 옛날 여러분 한국에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신 분들은 우리가 요절 암송을 많이 했죠. 요절 암송. 요절이라는 말은 중요한 구절을 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 요절. 영어로 key verse, 열쇠가 되는 구절, 요절. 이 요절 암송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장에 요절만 외우면 그 장을 요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1장의 요절, 1장 몇 절이라고요?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좀 길어요.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 젊었을 때, 지금도 젊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훨씬 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실에서 제가 밤낮 생각한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실에서 제가 늘 생각한 것이 뭐냐, 어떻게 저걸 쉽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어요. 쉽게 전달할 것인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주는 유쾌한 느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목사님 설교는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자, 현재 스코어 지금까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쉽게 1장 20절을 더 쉽게 제가 조금 고쳐볼게요. 더 쉽게 따라서 하세요. 나오미가 하는 말, 나를,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네. 자, 1장 20절의 내용이 뭐예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시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흥미롭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itterness, 고통, 쓰디씀, 괴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나오미인데 내 이름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내 인생은 마라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쓰디씀이다, 고통이다. 나는 고통 같은 세월을 살아왔다. 그래서 룻기 1장은 한 가족이 겪었던 고통의 순례길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한 가정의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 공동체가 겪었던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그러니까 그게 마라예요, 마라. 1장은 마라의 장이에요. 마라의 챕터, 고통의 장. 이 고통은 왜 왔을까? 자,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1장 1절은, 자, 룻기가 딱 열리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룻기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사사기, 구약에 사사기가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사기. 네. 사사기 어디 있을까요? 자, 룻기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 어디 있을까? 룻기 바로 전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룻기 전이 바로 사사기예요. 요즘 아예 그냥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난 그게 참 섭섭해. 이게 우리가 성경 갖고 다니면서 좀 확인도 하고 줄도 긋고 표시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위대한 성경의 유산을 남길 수 있잖아요. 너무 현대 문화화 되는 건 많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전통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룻기 직전에 1장 직전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 자, 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시면 저를 따라 읽으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게 사사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행하고 있었던 시대, 그게 사사 시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록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은가? 그때도 왕이 있었거든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야훼 is the king. 야훼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한 주인공이 이 말을 합니다. 신만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정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신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사사기, 제 멋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자, 다시 한번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룻기 4장까지 내일 다 끝나야 되는데, 자,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때 흉년까지 왔어요. 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던 불신앙의 시대, 거기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흉년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었고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흉년이었어요. 경제적 흉년.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어요. 이민 간 거예요. 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한국을 떠나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오신 거예요. 네. 자,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이 2절에 나와요. 룻기 1장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이 사람의 집안은 틀림없이 신앙적 가정입니다. 이름이 그것을 증명해요. 엘리멜렉, 멜렉라는 말이
킹이란 뜻이에요. 왕.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믿고 모시고 살아라. 그 부모가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으로 지었겠죠. 그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엘리멜렉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오미.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자, 엘리멜렉이 나오미 데리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데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그랬어요. 말론과 기론이라. 그들이 흉년을 피해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모압 땅으로 왔어요. 모압은 이 요단강,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 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그 옆으로 동쪽으로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어요. 자, 요단강 건너편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그것이 요르단이에요. 자, 요르단의 맨 아랫지역을 모압이라고 불러요. 모압이라고 불러요. 더 아래 에돔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보면 날씨가 좋은 날은 모압이 보여요. 사실은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예요. 그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에는 흉년이 덜하고 양식이 있고 살만하다. 그래서 살 곳을 찾아 이사 간 거예요. 10년을 머무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거기 가서 우선 이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모압 땅에 있었던 여인들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맞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집에 식구가 두 사람이 더해진 거죠. 말론의 아내, 기론의 아내. 정확하게 말하면 룻과 또 하나의 여인은 오르바, 룻과 오르바. 이게 식구가 된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이. 근데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어요. 하여튼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네, 또 하나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기론도 죽고,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다 살아남았어요. 이것만 봐도 여인의 생명력이 남자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여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인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는 인생의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부로 같이 오신 분은, 자,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그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여자들이 더 많이 사니까, 더 오래 사니까 잘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면서 부부관계를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건 내일 아침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불행한 사건이죠.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가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어요. 전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갈 때 반드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로 이사갈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무조건 큰 집, 무조건 형편이 좋아 보이는, 분위기가 좋은 땅에 자연 속에 있는 집,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사 가는 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시나요? 그런 거. 내가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저의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 모압 땅에는 양식이 많다더라. 모압 땅에는 여기 유대 땅 베들레헴보다 훨씬 살만한 조건이 좋다더라.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갔어요. 갔더니 비극이었습니다. 갔더니 재앙이었습니다. 갔더니 불행이었습니다. 가장부터 시작해서 다 죽었단 말이죠. 다 죽었어요.
자,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랬어요. 또 5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 두 아들이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어요. 여자들만. 하지만 우리가 룻기 1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7절 가기 전에 자 6절 보시면 6절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옛날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흉년이 물러간 거예요. 살기 좋은 시절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늦었지만 좋은 결정이죠. 그들이 있었어야만 했었던 그 땅, 시온의 땅, 하나님이 본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어야 할 그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돌아오려 하여. 네. 내 문제는 나오미의 고민이 이 두 여인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 다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압 사람은 자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낯선 곳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초이스를 줘요. 선택을 줘요. 네, 오르바에게 룻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어떻게 결정합니까? 네, 내가 억지로 너희들을 데리고 너희들의 죽은 남편의 고향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오르바는 남기로 하죠. 모압 땅에 남기로. 나는 그 비난을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고향 본래 자라났던 그 땅에 남기로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실용주의적 선택이에요. 근데 두 며느리가 이 집안, 신앙인의 집안에 와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집안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오르바가 모압 땅에 홀로 다시 돌아간다면, 옛날로 간다면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퀘스천 마크죠. 물음표예요. 그런데 룻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도 돌아가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너도 내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 남아도 너는 좋다. 그것이 편할 것이다. 이때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도 중요해요. 따라서 읽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집안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죠. 믿음의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드디어 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나오미가 가장이에요.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가정의 실질적 리더란 말이죠. 어머니가 자기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10년 동안 겪었던 고통의 현실이, 고통의 역사가 비로소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고통을 극복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삶의 장에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기 우리는 이 한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해야 나오미와 룻이죠.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고통을 극복하는 중요한 스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고통을 극복하려면 고통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고통의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0절이에요. 1장의 중요한 구절 20절. 자, 다시 한번 1장 20절을 한번 쉽게 제가 읽으라고 그랬죠. 쉽게 그냥 자, 누가 하는 말 1장 20절은 나오미가 하는 말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마라의 뜻은 뭐예요? 고통, 쓰디씀, 괴로움.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나는 고통 속에 있었다. 고통의 현실을 인정했어요. 고통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을 직면하고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 아픕니다. 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혹시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불신앙이 될까 봐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도 알고.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나오미예요. 그러나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에요. 마라예요. 내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었으나 내가 살아왔던 지나간 10년은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의 원인을 고백합니다. 첫째는 고통의 현실을 인정했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고통의 현실을 인정합시다. 두 번째로 다 같이 고통의 원인을 고백합시다. 고통의 원인을 아마 묵상하면서 나오미는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 우리는 풍족했어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손해보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지나간 10년의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의 집 자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치라고, 바르게 되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징계 때문에 지나간 10년간 우리 가정은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것이라고 고통의 원인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치유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네, 이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본래 떠나지 말았어야 할 어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 치유의 자리예요. 그곳이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것이 1장 마지막 구절 22절. 자, 저를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드디어 나오미와 룻은 떠나지 말았어야 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치유의 자리예요. 치유의 마당이에요. 그것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돌아왔더니 성경을 말하기를 보리 추수 때라고. 돌아왔더니 좋은 때예요. 막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풍성한 곡식들이 들판에 널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좋은 시절, 좋은 때에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은 끝나요. 빨리 했죠? 이만하면 1장을. 네, 1장 다 한 거예요. 자, 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마라의 장, 고통의 장. 왜 이 고통이 왔다고요? 하나님과 의논 없이 경거망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말았어야 할 땅을 떠난 불순종, 불신앙, 그것이 초래한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을 세 가지로 극복했다고 했어요. 첫째, 고통의 현실을 인정했다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늦게라도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을 고백했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치유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치유받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예배당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바치고 헌신했던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1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장. 자, 2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뭐냐? 1장의 요절, 키 벌스, 열세 구절, 1장 20절 누가 하는 말? 나오미가 하는 말.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자, 이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2장 13절 말씀을, 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걸 어떻게 외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해드릴게요. 룻기의 2장의 중요한 요절, 룻기 2장의 요절, 2장 13절 말씀 저를 따라하세요. 룻이 하는 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 외워요. 쉽죠? 자, 룻기 1장의 요절, 1장 20절 말씀, 누가 하는 말? 나오미가 하는 말. 뭐라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중요한 단어 마라, 고통. 자, 이제 2장의 요절, 2장 몇 절? 2장 13절 말씀, 누가 하는 말? 룻이 하는 말. 뭐라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 외우시면 돼. 외울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이럴까요? 그래야 마음에 새겨져요. 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따라서 하고 반복해도 이제는 머리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이 되어서 이제는 전혀 기억이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에 새기시라고.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돌에 잘 새깁시다. 이렇게.
여길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돌에 잘 새깁시다. 자, 룻기 2장의 요절, 2장 13절 말씀. 누가 하는 말? 룻이 하는 말. 뭐라고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한 단어, 은혜. 은혜. 네. 이 단어가 2장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2장 첫머리 부분부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2장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2장 2절이에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는 마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2장에서 나오미가 룻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1장의 고통이 극복이 돼요. 1장의 고통이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짤막한 사월이지만 은혜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룻과 같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룻의 소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은혜 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 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제가요, 룻기 전체의 주제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의 회복자, 기업 물을 자. 특별히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땅을 내가 잃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땅 잃어버릴 수가 있죠. 소유권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시대는 노예가 많았어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구한 상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운명처럼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걸 뭐라고 그랬다? 고엘. 다 같이 따라하세요. 고엘. 네.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면, 기업 회복시켜 주실 자를 만나면 기업이 회복돼요. 내가 종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돼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이 기업 회복자 고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룻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 4장. 자, 춘향전이 연극이 4장 사막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춘향전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춘향전에서 최고로 가슴 뛰게 하는 아주 신나는 장면 뭡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등장해서 춘향이를 구출하는 장면이죠. 네. 근데 그것이 그 춘향전의 극적 효과가 높아지려면 4장으로 되어 있다면 어디쯤에서 나와야 극적 효과가 높아지겠습니까? 처음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춘향이가 목이 달아날 그 찰나에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니까 그 극적 효과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룻기가 하나의 드라마라면, 자, 이 바로 고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가 2장부터 등장해요. 2장 1절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2장 1절에. 그래서 한 구약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키의 저자는 기업 물을 자 고해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서 그 마음이 안달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본다. 빨리 구원자를 보내려고, 빨리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처음부터 애쓰는 모습을 본다. 자, 다시 2장 1절을 읽으면 옛날 기업 회복자에게는 3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기업 회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 친척이어야 돼. 친척. 내가 내 땅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나 이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친척 중에서. 두 번째는 돈이 좀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줄 수가 있잖아요. 돈. 또 노예도 다시 사주고 자유를 주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친척이어야 되고, 둘째,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가지가 다 있어도 나는 고엘이 되기 싫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야 돼요. 발룬티어를 해야 돼요. 자원해서 나는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2장 1절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잘 들어보시라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 다음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자, 이 고엘의 자격 중에 벌써 몇 가지 자격이 나왔어요. 친족. 두 번째, 유력하다. 이건 뭐냐면 가세가 괜찮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다 이 말이죠.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뭐예요? 내가 기업의 회복자 고엘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만 하면 끝나.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보았어 하면 팔자가 달라져. 네, 보아스만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단순히 구약의 기업 물을 자, 회복자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구속자 혹은 기업 물을 자, 기업의 회복자를 신약적인 언어로 풀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리디머라고 불러요. 리디머, 구속자란 뜻이에요. 리딤은 구속한다.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회복시켜준다. 그게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속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구속이라는 속할 속자. 본래 원문의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리디머, 구속자, 구원자. 그 이름 뭐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네, 구원자. 그 구원자의 그림자가 되는 인물이 구약의 바로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소개해요. 2장 1절부터.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모압 땅에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거지예요. 완전히 거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추수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 때에 하나님은 추수할 때 법칙이 있어요. 이삭을 다 주스면 안 돼. 얼마간의 상당한 이삭을 밭에 남겨줘야 돼요. 그것은 꼭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는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래서 밭으로 가는 거예요. 추수 때니까
혹시 이삭을 줄 수가 있을까? 자,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연일까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사전에 우연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사람의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네, 룻과 보아스의 놀라운 만남. 만나자마자 자, 아까 2장의 중요한 요절 13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룻의 2장의 중요한 요절 2장 13절 말씀 누가 하는 말? 룻이 하는 말 뭐라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자마자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룻과 보아스는 2장에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장에 가서 결혼합니다. 내일 결혼합니다. 네, 내일 밤에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에 내일 밤 다 초대합니다. 오늘 오시고 내일 밤 안 오시면 이 결혼식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내일 밤 결혼식 할 거예요. 웨딩 할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만나기만 했어도 벌써 은혜가 주어져요. 벌써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가?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은혜의 축복들이 있어요. 은혜의 축복들.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의 축복. 첫째, 따라서 하세요. 보호의 축복. 보호의 축복. 둘째 하세요. 둘째, 위로의 축복. 셋째, 교제의 축복. 넷째, 만족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뭐예요? 보호의 축복. 보호의 축복.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자, 아까 13절을 읽었는데요. 중요한 요절로 그 직전 구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여인만 남았어요. 자, 위험해요. 옛날은 뭐 지금처럼 법제도, 경찰제도가 확립되던 때도 아니고 얼마나 위험한 것이 많겠어요. 근데 벌써 보호가 시작돼요. 보호가. 네. 구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이에요.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 않으니라.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요.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보호가 시작돼요. 보호가. 지금은 동구권이 다 열려서 동굴아파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거 공산주의 문이 굳게 철문이 닫혀 있던 시절
동구권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반입하고 선교하다가 여러 번 잡혀서 동구권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생활할 때 그는 항상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다 빼앗았던 것 같진 않아요.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감옥에서 작은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굉장한 능력, 그리고 놀라운 그의 삶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만 나오면 줄을 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줄을 쭉 걷다 보니까 1년이 벌써 다 가는데 한 해 내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1년이 가는 마지막 날 이 줄을 걷다 보니까 그가 마지막 줄을 그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나의 하나님은 이곳에서 1년 365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보호,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축복. 네. 여러분이 보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대가 얼마나 험해요. 너무 불안정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는 것, 두려움 때문에 생긴 현대적 산업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인슈어런스죠. 보험. 이건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집 날아갈까 봐 주택보험, 자동차 어떻게 사고 날까 봐 자동차 종합보험, 화재 날까 봐 화재보험, 건강 상할까 봐 건강의료보험. 피아니스트들은 최고의 중요한 자산이 손가락이죠. 손가락 보험 든대요. 손가락 보험.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들은 발보험을 듭니다. 발보험. 발 어떻게 상처받으면 발 쓰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설교자는 무슨 보험을 들까 생각하다가 주둥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최고의 보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위로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축복은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우리가 13절 2장의 요절 다시 읽어요.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의 비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하시고 그랬어요.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어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위로의 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위로의 장. 유명한 장 많잖아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위로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위로장.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다음 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함이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함이라. 위로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면 우리 마음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여전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위로, 완벽한 위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경험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내일 천국 얘기를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잘 죽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제가 성경에서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시면 아침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예요.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매. 눈물을 씻겨줘요. 내가 세상 살 때 힘들었지, 아팠지, 고통스러웠지, 외로웠지. I know.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안단 말이야. 내가 알아.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축복. 자, 은혜의 축복은 보호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위로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세 번째는 교제의 축복. 교제. 은혜 주시는 분을 만나자마자 그분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오늘 여기 루키 2장에 보시면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룻은 이삭 주러 온 거지 같은 여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 주인이, 대기업의 농장의 주인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같이 앉아 먹자,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축복이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뭐예요? 함께 먹으리라. 먹는다는 것이 교제죠. 먹지 않고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그래서 교제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식탁의 교제의 축복. 제가요,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 저는 70년대 초에 처음 유학을 왔는데, 제가 공부하던 바이블 칼리지의 성경대학에 제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잘 됐다. 유대인 친구가 룸메이트가 됐으니까 유대인의 커스텀, 또 유대인 말, 히브리어 좀 잘 배우자. 그래서 저는 내 룸메이트 유대인 학생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부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계속 중국 식당, 한국 식당, 일본 식당, 또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밥 해달라고 했고 밥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10번을 초청하는데도 자기는 한 번도 초청을 안 해. 난 그때 유태인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진짜 주더라고요, 주. 근데 10번째 만에 회개했는지, 내가 이제 유대인 식당에 너를 초대한대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유대인 식당에 가서 양고기 먹었는데 램 먹었는데, 식사 중간에 갑자기 이 친구가 손을 내밀더니 악수하자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는 쌍방이 다 식사 초대가 되어야 그때 진짜 친구가 된대. 너는 오늘부터 내 진짜 친구다.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내 친구 아니었단 말이냐 도대체? 네?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지나간 성경 구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는 나에게로 와서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의 축복.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다는 축복, 얼마나 놀라운 축복.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시대. 한 가지. 은혜의 축복은 뭔가? 만족함의 축복이에요. 만족함. 우리가 은혜를 참으로 주시는 그분을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와요. 만족이 와요. 오늘 본문의 2장 14절에 여기 식탁에서 떡을 먹으며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뭐예요? 남았더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때 룻이 아마도 시편 23편 1절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어요. 오늘 강의를.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저 인도에 가서 많은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가 유명하죠. 마더 테레사. 근데 똑같은 테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성녀가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어요. 스페인 여자였습니다. 스페인 여자. 네. 거기 그때 똑같은 이름을 가진 테레사가 있었어요. 테레사. 수도원의 수녀원의 원장을 지냈던 분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가톨릭도 개혁해야 된다.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수도원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없애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기도에 힘썼어요. 깊이 자기 제아들과 함께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남겨진 인생의 비화 가운데 하나는 그가 어느 날 깊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 불화살을 맞은 거. 그때 갑자기 이 테레사라는 여인이, 성녀 테레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상당히 엉뚱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그만 주세요. 이미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Soli Deo basta.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Only God satisfies.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 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면 저는 만족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고백한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을 다윗이 고백할 때 그때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아마 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춥고 외롭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을 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임재가 넘쳐오르고 있었을 때 가능했던 고백.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해요. 그 은혜면 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